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기쁨 곳으로부터 기쁨이 넘쳐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된 영과 혼으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다윗의 성공을 그런데 질투합니다. 그와 비교당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죠. 이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직감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아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꾸미지만 도무지 성사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과의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또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볼게요.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전쟁통에 밀어 넣어서 죽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대답합니다. 저같이 연약한 집안이 어떻게 왕의 딸을 아내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큰딸 메랍을 준다고 할 때에 이 다윗이 겸손하게 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어깁니다. 사울 왕은 다른 사람의 아내로 그 딸을 주어 버리고 말지요. 그리고 또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 대신 블레셋 남자 200명을 죽이래요. 그리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온 후에야 결혼을 성사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요.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계략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의 명령대로 나가서 200명과 또 그의 포피들을 또 가져다 왕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것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후에 길보아산 위에서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너무도 어리석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리석게도 다윗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31장 6절에요. 이렇게 써 있네요.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길보아 산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어왔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그는 수금을 탑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왕이 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사울 왕 밑에서 이렇게 군대 장관도 하고 또 나중에는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지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2번이나 사울 왕은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피하게 되지요. 다윗을 해하려는 사울의 시도 어느 것 하나도 성공하지 못함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자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하는 일마다 다윗은 성공을 하죠. 사울은 점점 더 비통한 마음에 사로잡게 되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고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의 뒤를 쫓게 하는 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왜 그 일에 몰두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정말로 목숨 걸고 어떠한 일에 몰두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 일이 선한 일이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명성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나중에 블레셋까지 퍼집니다. 비록 블레셋은 다윗의 적이기도 했지만 다윗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이 다윗을 누르면 누를수록 다윗의 명성과 기세는 점점 더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과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음모로부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그 왕의 신임을 받는 하만을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서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대 민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큰 장대를 세웁니다. 그 음모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온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음모를 꾸민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셔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데서 미련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강한 것, 힘센 것, 그것에 앞장서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에 미련하래요. 우리가 선한 데에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앞으로 계속 읽을 것인데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사울은 시기와 증오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자신의 딸까지 이용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지혜롭게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사울은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시며 그것에 발을 들여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음모와 계략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세요.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을 보듯이 여러분, 악한데 지혜로운 사울, 또 미갈의 그 사랑, 이 모든 것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천한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큰 일로 여기면서 거절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는 음모를 전혀 모르는 다윗, 그는 그 명령에,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포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왕에게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세상을 이용하는 악한 세력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모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음모에 넘어가서 또 빠지기도 하지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에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또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심히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3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과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와요. 사울이 쫓아와요. 그럴 때마다 모든 신하보다 우리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어요. 존귀하게. 왕의 사위가 된 다윗,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마다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군대를 잘 이끌도록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름이 심히 창대하고 존귀 여겨졌음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거룩한 믿음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더 존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출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도록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답게 주님께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는 일에 미련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죄를 범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